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이거를 에베소서를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골랐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거 성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고 이해하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요, 교회는 절대로 결단코 작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곳이 교회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왼쪽에 있는 그림,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의 부분으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 만물 모든 것 위에 이 교회의 머리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교회는 파란색의 세상보다 더 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화이트 하우스,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백악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백악관은요, 미국의 대통령이 거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살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백악관은 전 세계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 굉장한 곳이에요. 백악관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예수님의 몸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백악관보다 더 큰 곳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뭐 크고 작은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 앞에 가면 2층짜리 상가에 행복한 교회도 있고 축복 교회도 있고 말이죠. 농협 그 건너편에 보면 믿음 교회도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교회가 또 하나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 K마트 골목에도 조금만 더 가면 이사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아이고 이게 교회만 해도 이 자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엄청나게 또 조금만 더 가면 또 큰 교회들,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규모가 있는 교회이든지 아니면 규모가 작은 교회이든지 최근 요즘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마치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문제 시끄러워요. 또 대한민국에 굉장히 잘 나가던 목사님이 스캔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학위 논문을 잘못했다는 등 또 무리하게 은행에서 빚을 내어서 그것을 갚지 못해서 경매, 파산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가면 행복이 없어요. 교회 이름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교회에 가면 사랑이 없어요. 교회 이름은 능력교회인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소망교회인데 이름은 소망인데 안에 소망이 없고 절망과 울음밖에 굉장히 어두운 현실을 우리는 가끔씩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교회를 세상 가운데 자그마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요 세상보다 더 큰 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꽥꽥꽥꽥 하는 오리 있잖아요. 이 오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 딱 눈을 마주친 그 대상이 자기의 엄마예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 오리가 꽥꽥꽥꽥 태어났는데 그때 뭉뭉뭉 하는 이 개를 처음 보면요 이 오리는 생각해요. 아, 저 멍멍거리는 개가 나의 엄마구나 생각해요. 그래서요 이 꽥꽥꽥꽥 하는 이 오리가 이 개를 따라서 매일 쫓아다녀요. 밤에도 개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요. 이 개가 멍멍 하면서 이 오리도 따라서 멍멍 하는데 잘 안 돼요. 꽥꽥꽥꽥 이상한 소리가 나는. 때로는 이 개가 이 뼈다귀로 확확확 물을 떠들면요 이 오리도 막 따라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해도 왕왕 막 뼈를 확확 물을 떠들. 그렇지만 이 오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오리는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날개짓을 해요. 때로는 꽥꽥 멍멍이 아니라 꽥꽥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아지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오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리처럼 내가 보이는 것이 교회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심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다. 교회는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다. 교회는 단지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4주 동안 6월달 4주 동안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야,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야, 교회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 에베소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던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결단코 가난하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 거의 수많은 교회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어디에서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인데 말이죠, 교회가 가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근데 채워주시는데 얼마만큼 채워주느냐? 얼마만큼 채워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세요. 이 그림은요,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릇을 따르는 이 물이 있습니다. 물은요,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릇의 크기만큼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릇이 이만큼 크면 이만큼 물을 담을 수 있고,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의 분량만큼만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릇이 이만하면 어떨까요? 이만큼 담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교회가 담을 수 있는가? 만약 교회의 건물이 지하만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 이것을 그 교회만큼만 채워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교회는 지하도 있어요, 1층도 있어요, 2층도 있어요, 3층도 있어요, 4층도 있고 주차장도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그만큼 채워주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만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규모가 있는 교회이든 규모가 없는 교회이든 그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예수님만큼
채울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는데요. 우린 사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가족이랑 한 명, 두 명 이렇게 더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예배를 드릴 때는요, 앞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해도 힘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찬양할 맛이 안 난다. 말씀을 전할 기운이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걸까? 왜 말씀을 듣는 걸까? 왜 찬양을 하는 걸까? 누구를 위해서?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돌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몇백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더 넘칩니다. 옛날에는 드럼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 키보드 치는 사람, 그 다음에 베이스 치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쭉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고 내려오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찬양을 하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이것은 교회의 크기, 예배를 운영하는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만큼 예수님의 그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은 교회에는 은혜가 없다. 아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분량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그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하신 은혜랍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 꼭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구원의 은혜가 교회는 풍성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풍성한 은혜를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냥 공짜로 주셨대요. 1장 6절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이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두웅 성도님의 집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자매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두웅 성도님의 집에 찾아갔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랑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요. 우리 어머니께서 읽으시던 베트남 성경책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트남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가슴에 안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해서 되게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어머니가 베트남 성경책을 주시길래 늘 하던 대로 닫고 오 대단하네 하면서 바닥에다가 그냥 탁 내려놨어요. 성경책을 말이죠. 내려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성경책 밑에 내려놓으면 안 된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위에다 탁 올려놓는데요. 굉장히 귀하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전한 것일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인 거예요, 선물.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선물로 준다니까, 그저 준다니까, 아이고, 나 그 구원 미안해서 못 받아요. 뭐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을 준다든지, 성의를 보이고 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받기에 미안해가지고 도저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요, 그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 그 어린아이의 그 코 묻은 그 돈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결단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 대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가 됩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자라가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생길 때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네 하나님 자녀 맞아. 네가 지금 맞나 안 맞나 말하지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맞다니까! 라고 성령님이 도장을 딱 다시 한번 찍어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죽어도 교회 안 가겠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때문에 교회 총동원 주일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 우리를 사랑한다면 딱 한 번만 교회 가주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 딱 한 번만 가달라면 하지 마셔요. 진짜 딱 한 번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사실 교회에 나오면요, 모든 것이 다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해요.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또 사람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성경 에베소스가 뭐야? 이상한 말만 1장이 뭐야? 하여튼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어쩔 수 없지 이 교회에 왔지만 다음 주부터 내가 진짜 내가 안 온다, 죽어도 안 온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요, 점점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고 있었어요. 아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듣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은 참 잘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저런 이야기를 내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말이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말씀이 끝나고 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요, 참 이상해요. 생전 눈물이 흐르지 않던 그 남자가 말이죠,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지금까지는요, 정글을 대봐라, 나는 못 믿겠다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씩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 얼굴에 변화가 생겨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나중에 찬양할 때는 막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수원에 다녀왔어요. 수원에 가면 꽤 유명한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가 가장 가보고 싶었냐고 물었더니 도서관을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도서관을 함께 갔습니다. 도서관 입구까지 갔어요. 그런데 도서관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요, 그 학교에 학생증이 없으면 도서관 안으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졸업한 지가 한참 오래돼가지고 딱 들어가면서 뭔가 찍어요. 이렇게 찍 하더니 들어가면서 찍 찍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찍을 곳이 없으니까 도서관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곧 멀지 않아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사람들이 막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패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순서가 왔을 때 스탑 딱 시킵니다. 아니, 왜 나는 못 들어가게 합니까? 저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들어가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허씨 다 들어가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안에 돈 많아요. 해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벌어온 이것을 다 금덩이로 가져 턱 앞에 놔요. 우린 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이 금덩이가 돌처럼 깔려 있어서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요. 아, 잘 나가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아,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물을 통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콜링받은 희망,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 제발 우리의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풍성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받게 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이죠. 금덩어리, 머선덩어리 그 문 앞에도 못 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니,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분량만큼 은혜를 부어주심. 교회의 건물이 작다고 해서 그만큼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분량만큼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놀랐다는 것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이거 못 보고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걸 못 보고 살아가니까 바울은 주님, 우리의 성도들이 이 눈이 떨어져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결단코 부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요 결단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에만 있습니다.